갖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 1월 달에 일간신문에 실린 어이없는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의 격리과장이었던 최모 씨가 2007년 12월 달에 서울 신사동에 있는 용하다는 점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동자 보살이라는, 안 외우셔도 돼요. 그 점쟁이가 용하다 안 외우셔도 되는데, 동자 보살이라는 점쟁이를 찾아가서 이제 불길한 말을 들었던 거예요. 아유, 결혼할 운명이 아닌데 결혼했어. 결혼할 운명이 아닌데 결혼했다는 거예요. 아유, 남편 전처 영혼을 달래주는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남편과 자식들에게 큰 화가 미칠 거야. 그러면서 이제 겁을 주었던 거죠. 49세의 나이에,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던 이 최모 씨는요, 안 그래도 그 해에 남편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친정 부모님이 잇따라 좀 다치는 그런 불길한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쟁이의 말에 솔깃해서 천도제 그리고 기도 비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기도 비용으로 얼마를 건넸냐면, 얼마를 건넸을까요? 5천만 원이요? 500만 원, 5억을 건네게 됩니다. 와, 그죠? 엄청나죠? 5억을 건네게 된 거예요. 최 씨가 기도를 그만하려 할 때마다 기도를 중단하며 화가 한꺼번에 몰려들 거야. 겁을 준 거예요. 조상 천도제를 지내지 않으면 친정 부모가 객사할 거야. 집안에 재앙이 닥칠 거야. 이렇게 공포감을 조성하게 됩니다. 최 씨는 결국 기도 비용을 대기 위해서 30년 동안 병원에 일했던 그 병원에 공금을 손대기 시작하는데, 얼마를 빼돌렸냐면, 놀라지 마십시오. 총 172억 원을 빼돌려서 점쟁이에게 준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도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그래도 병원에서 격리과장을 할 정도면 똑똑한 분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어떻게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을까? 믿어지지 않지만 싫어라는 거죠.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두려움이 생기면 이성이 마비한다는 거죠. 보이스피싱에 왜 당합니까?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죠? 서울 중앙지검 검사라고 하면서 지금 사건에 휘말렸습니다. 지금 당장 돈을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두려움을 심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까요? 우리도 동일하게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또 그 두려움이 누룩과 같이 커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커져서 영혼이 마비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의 문제를 영적으로 잘 해결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한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이 사람은요,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굉장히 그렇게 유능하고 많은 기적과 능력,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했던, 담대함을 심어주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이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던 그 배경을 먼저 살펴보자면, 오늘 본문은요,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고린도 지역에서 있었던 그런 여정입니다. 고린도는요, 복음이 전혀 어울리지 않은 그런 곳처럼 여겨졌습니다. 환락과 그리고 타락의 도성이 바로 고린도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네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아가야의 수도였고, 그리고 인구가 60만 명이나 됩니다. 두 개의 큰 항구 도시가 있었는데 세계 각국의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상업이 자연적으로 발달했고, 또 상업이 발달하니까 돈이 넘쳐나는 거예요. 돈이 넘쳐나니까 술과 도박, 그리고 쾌락, 여자, 이 성적인 문제가 넘쳐났던 문란한 도시였습니다. 이것을 드러내는 예가 있다면, 고린도 지역의 아프로디테 신전에는요, 매춘을 하는 여사제가 1000명이나 있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타락한 성읍이 바로 고린도 성읍이었습니다. 복음과 어울리지 않는 장소였죠. 그런데 이런 곳이야말로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이에요. 그렇게 타락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갔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께서 누구를 붙여주셨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붙여주셨어요. 세상에 우연은 없습니다.
아굴라 부부가 텐트 치는 사업을 하게 된 것, 또 사도 바울도 텐트 치는 기술이 있었던 것, 그들이 또 로마에서부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던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연결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좋은 동역자가 누가 됩니까? 바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되었던 거죠. 그렇게 평일에는 천막 치는 일을 하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빌립보에서 실라가 도착하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서 누가 도착해요? 디모데가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들로부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연보를 해준 것을 가지고, 헌금을 해준 것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아도 마음껏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합류한 뒤부터는 사도 바울이 지난주 살펴보았던 말씀과 같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붙잡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도 바울을 압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둘러싸인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울은요, 힘있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거예요. 그러나 회당에서 유대인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했던 바울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거절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밝히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거했지만 유대인들로부터 거절을 당하게 됩니다.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있게 됩니다. 회당 옆집에 있었던 디도 유스도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디도 유스도 집에 기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거죠. 또한 회당장이었던 그리스도가 온 집안과 더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구원의 역사가, 그 구원의 씨앗이, 열매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맺혀지고 있었던 거예요. 굉장히 놀라웠던 사실이죠. 여러분, 회당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유대교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높은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따라서 처신이 달라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회당장 중에 하나인 그리스도가 회심하였으니 유대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렸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고린도에 거주하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쫓아 많이 회심하였을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회당장 이 말씀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온 집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에 파급적인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죠? 고구마를 이렇게 당겼는데 이 열매가 딸려오는 것처럼 그런 어떤 그 연쇄작용을 일으키게 되었던 거예요. 아마 회당장 그리스도는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믿었다는 것은 회당장 그리스도의 이 회심이 기폭제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전도의 성과를 거두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증거의 역사가 힘있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복음 증거의 역사가 일어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이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게 되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도 그 열매를 바라보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너무도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있습니다. 밤에 주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밤의 환상 중에 주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상황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가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해야 할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죠. 아마 회당장 그리스도가 이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유대인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자 유대인들이 당황해서 바울의 신변에 위협을 가했거나 협박했을지도 모릅니다. 고린도에서 전한 복음이 미미했다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런 위협이 있었겠습니까? 고린도 안에서 사도 바울과 복음의 영향이 많은 유대인들의 위협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을 집요하게 배척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와 같이, 데살로니가와 같이, 베레아와 같이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하시라는 사인인가 보다라고 하면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런 두려움이 없었을 때에 이곳을 이제 떠나가야 되는가라는 그 생각을 했는지도 모릅니다만, 그런 두려움을 느끼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말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이 바울의 연약한 모습을 보면 그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닌 사람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도 위대한 사도임은 틀림이 없지만 똑같이 우리와 성정이 똑같은 연약한 한 사람이었음을 느끼게 되는 거죠. 도전을 받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욥을 뭐라고 평가합니까? 그는 온전하고 정직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욥과 같은 분이 계십니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서 악에서 나는 떠난 사람, 이렇게 손들어 보시고, 나는 이제 완전하다, 정직하다, 있으십니까? 신앙적으로 보면 너무나 완벽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욥이었죠. 그런데 그런 욥이 극한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그가 하나님 앞에 소리쳤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온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난 완전했던 이 욥도요, 두려워하고 있었던 거예요.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것이 나에게 미쳤구나라고 하면서 그가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죄인이어서 늘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두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잘 처리를 해야 되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두려움, 여러 가지 상황과 어려움과 두려움 가운데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이 말씀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두려워하지 마라. 왜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임마누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어떤 대적도 너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울아, 걱정하지 마. 너를 대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면 여러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 건데 너를 대적하는 자가 있긴 있을 것인데 너 걱정하지 마. 내 허락 없이 너의 생명을 해칠 자가 없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후자이죠, 후자. 그죠? 어려움이 없을 수 없겠지만, 핍박이 있을 거지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사도 바울의 생명을 어떤 누구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냥꾼이요, 시베리아에서 사냥개 2마리를 데리고 사냥을 나가게 됩니다.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 산으로 사냥을 갔는데 사냥개 2마리가 갑자기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냥꾼도 이 개들이 어디 가나 따라가게 됩니다. 한참을 달려가 보니까 사냥개들이 한 나무 앞에 이제 서서 짖고 있는 거예요. 나무를 올려다 보니까 호랑이가 한 마리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바로 총을 꺼내서 호랑이를 쏘게 됩니다. 자, 보세요. 사냥개가 호랑이를 이길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있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사냥개들이 호랑이를 잡아먹을 것처럼 추격할 수 있는 용맹함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주인을 믿었던 거예요. 주인을. 자기들의 힘으로는 호랑이를 이길 수 없지만 주인은, 힘을 갖고 있는 주인, 총을 갖고 있는 주인은 이 호랑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호랑이를 추격했던 거예요.
사냥개는 호랑이를 무서워합니다. 호랑이 울음소리 한 방이면 동물들이 얼어붙을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그런 두려움을 이기고 호랑이를 쫓을 수 있었던 것은 주인에 대한 믿음 때문이었어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은요,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동일한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생명의 창조주이십니다. 주님의 허락 없이는 공중에 새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허락하지 않는 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사명자는 죽지 않는다. 이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너무나 많죠. 정말 유명한 말씀,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를 붙들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살아계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대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우리를 굳세게 해주십니다.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루마니아의 차우세스쿠 공산주의 독재하에 인권과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 투옥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십니다. 14년 이상 동안 감옥에 갇히게 되셨는데요. 3년 동안은 빛도 안 들어오는 독방에 갇혀 있다가 결국 사형 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절망했고 또 두려움이 찾아왔고 원망 섞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게 됩니다. 하나님, 주의 일을 하다가 이 나이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야 합니까? 이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살아가는 종아,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 몇 번이나 기록되어져 있는지 아니? 범브란트 목사님은요, 이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경을 읽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에 동그라미를 치며 성경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세어보니 몇 번이 나왔냐면 365번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은 감옥에 갇혀 두려움에 빠진 그에게 하나님께서 1년 365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진리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견뎌냈던 거예요. 놀라운 것은 그 척박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마침내 1989년 가을에 차우세스쿠 독재는 무너졌고 루마니아는 민주주의와 신앙의 자유를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구원을 주시는 분입니다. 생명이 주님께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두려워할 만한 여러 상황을 만나셨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함께 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다면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육신의 질병으로 여러 어려움을 당하고 계십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두려워하고 가정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경기가 어려워져서 사업장과 직장으로 두려워하고 또 자녀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여러 가지 두려움이 엄습해 올 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이라. 결코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동행하셔서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을 믿으며 붙들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주님의 지팡이로 주님의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볼 두 번째 의미가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한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야 합니다. 주님은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아, 너에게 사명이 있어. 너 죽지 않아. 걱정하지 마. 이 성에 아직도 내 백성들이 많기 때문에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너는 결코 죽을 수 없어.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거예요. 바울아, 빌립보처럼 데살로니가처럼 베레아처럼 떠나지 않아도 돼. 아직도 이 성에 내 백성이 많아.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에서 그 발걸음을 떠나도록 인도해 주셨다면 고린도에서는 이곳 가운데 남아서 주의 귀한 복음 증거를 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하심은 언제나 신실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을 이겨냈고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었기에 그는 고린도에서 귀한 사역을 이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1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아멘. 그는 오랜 시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는 분임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바울의 인생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도 분명한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에게 찾아오는 그의 정말 사도 바울의 그 위대한 인생 속에서도 순간순간마다 찾아오는 두려움들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한 번만 그러면 두려워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린도 사역을 믿음으로 잘 견뎌냈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제 앞으로 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구나.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는 한 번도 더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위대한 인생을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을 보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로 압송될 때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죠. 14일 동안 성경에 보니까 낮에 해와 밤에 달이 빛이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말씀에 보니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았다. 구원의 여망이 없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바울은요 큰 두려움에 또 사로잡히게 됩니다. 내 인생은 여기서 끝나는구나. 바다 가운데 나는 던져지는 인생이구나. 로마로 가서 더 이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구나.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같이 있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찾아오셔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어떤 약속을 주신 거예요? 너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너는 그 사명을 이룰 때까지 결코 죽지 않아. 또 하나님께서 너와 지금 항해하고 있는 이 배에 탄 276명의 영혼들을 다 너에게 붙여줄 거야.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25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습니다 라고 하면서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을 안심시켰던 거예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두려움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겠죠. 두려움이 없으신 분 계십니까? 저는 두려움이 없을까요? 목회자니까. 저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굉장히 저는 쫄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잠을 자다가 이제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깰 때가 있어요. 그럼 아내가 이제 깜짝 놀랄 때가 있는데,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쩌렁쩌렁하게 그렇게 자다가 제가 몇 번을 그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아니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이 좋으면 꿈속에서도 이런 고백을 할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제가 왜 그렇게 소리를 쳤냐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제가 서 있었던 거예요.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 존귀하신, 또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제가 섰을 때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끄러운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고백했던 거죠. 꿈속에서 주여 제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두려움이 그만큼 있다는 거죠. 아마 많은 분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말 안 해서 그렇지, 순간순간마다 우리 인생의 큰 여파, 풍파를 만날 때마다 수많은 두려움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됩니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바를 우리가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우리가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2장 말씀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가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죠. 거짓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서 형이 죽이려고 하자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20년 만에 고향으로 금이 환영하게 되죠. 형을 만나러 가게 됩니다. 야곱은 종들을 또 선물을 보내면서 종들을 먼저 누구에게 보내요? 에서에게 보내면서 에서의 감적을 살핍니다. 자신이 그동안 이 종들을 통해서 형한테 이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동안 야곱은 형 주위에도 얼씬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아버지의 유산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수성가에서 이미 충분한 재산을 가졌기 때문에 아버지의 재산에 관심이 없으니 화해하기 원합니다. 그런 뜻을 종을 통해서 전달하죠. 이 종으로부터 소식을 들었던 에서는요, 400명을 이끌고 야곱을 찾아오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야곱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가족들을 진멸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오는구나. 이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던 야곱은요, 그의 마음이 어땠는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야곱이 너무 두려웠던 거예요.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나를 찾아온다. 너무 두려워서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들을 두 떼로 나눴다는 거예요. 한 떼가 죽임을 당하면 반이라도 살아남겠다고, 이제 이 어떤 계산적인 어떤 속셈이었던 거죠. 외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오면서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던 사람입니다.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던 자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지만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약해졌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고 약속을 주셨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지만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으로 다급해진 야곱은요, 약복강에 홀로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 그리고 자기에게 내 씨로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철야 기도를 했던 거예요. 이 약복강에서 야곱은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이 야곱이 대면하여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대면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이, 야곱의 생명이 보존된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생명을 지켜주신 거예요.
그 약속하신 대로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그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시겠다. 그렇게 보여주셨던 거죠. 이어가시겠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 약속을 확인한 야곱은요, 에서에게 담대하게 나아갔고 극적으로 그 형과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어도 순간순간마다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사도 바울과 같이 야곱과 같이 삶 가운데 흔적이 군데군데 있어도 여전히 삶에 찾아오는 여러 풍파의 문제로 우리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움을 뚫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마찬가지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체험했던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습니다. 욥과 야곱도 두려워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건강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미래가 열리지 않아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막혀져 있어서, 직장과 사업의 부분으로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고 오래 갈까 봐 또 두려워합니다. 지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어지지 않을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약속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를 안심시켜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어떤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